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성령의 불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불로 인해서 뜨거운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인해서 뜨거운지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어느 순간 불길이 잦아져서 나의 모습은 그냥 연기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로 인해서 뜨거운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식어버려서 차갑게 식어버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한번 타올랐다고 해서 계속 뜨겁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뜨겁게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그 불을 지켜야 하고요. 또 누군가는 그 불을 다시 붙여야 하고 또 누군가는 꺼져가는 불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우리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도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더 이상 나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몸만 앉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사람들을 토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뱉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뜨거워야 합니다. 그 심령에 불이 붙는 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우리 심령에서 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곧 다시 뉘우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너무나 뜨겁게 타올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내 뼛속까지 태우는 듯해서 견딜 수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처음 불씨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갑자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라 버리죠. 레위기 9장 24절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엎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이 불은요, 자연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었습니다. 모든 죄물을 태우고
모든 죄를 태우는 거룩한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이 불로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전성에 따르면 제단 위에 붙은 이 불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저녁 번제를 드린 후에는 그 불을 밤새도록 피워서 다음날 아침 제사 드릴 때까지 불을 붙여 놓아야 했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다른 불로 피워도 안 됩니다.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나온 이 불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삼킴으로 즉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이하에도 성막 안에 있던 불은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밝히라는 것이죠. 밝게 밝혀놓으라는 것입니다. 성막 밖의 번제단이나 성막 안에 있던 불은 똑같이 꺼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제단 위에 임했던 불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늘로부터 임했던 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불은요, 신약 이후에는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120여 명의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구약의 바벨론 포로 시대에 꺼져버렸던 제단 불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도들 안에, 이 시대의 성전 안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인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구약에는 성전뜰에 있던 번제단의 불과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의 불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이 꺼진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전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불을 지키고 매일 불을 피우고 불을 살폈던 것처럼 오늘날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의 불도 우리가 지키고 살피고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우리 심령의 불이 뜨거워져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불이 불일 듯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요,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번제를 드렸습니다. 불로 태워지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이스라엘은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것이 무엇과도 같습니까? 구약에 이렇게 드렸던 것이 지금으로 비교한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표현 방식과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불이 뜨겁게 타오려고 한다면은 이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워야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했었습니다. 재단에 불이 계속 붙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요, 노력해야 합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뜨겁게 사모하며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리고 정해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의 순간에서도 삶의 예배는 드려져야 합니다.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내가 드리기 싫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드리지 않는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드리고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소중히 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시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절개하셔야 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은 더 이상 제단은 제단이 아니게 됩니다. 불이 꺼진 제단은요,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타락했을 때가요,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예요.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 그들은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성장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였습니다. 성전의 제단의 불이 타오를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불이 꺼지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예배의 불을 피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의 불을 피우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은요, 황혼쯤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실망하며 낙심 중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붙고 있지 않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의 불을 우리가 붙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책처럼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힘이 있습니다. 혈액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밝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힘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불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의 불을 피우셔야 합니다. 제단의 불과 같이 꺼지지 않는 불에는 분향단의 불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의 불은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죠.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리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8절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요, 기도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면 제단이 더 이상 제단이 아니게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20절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은 단순하게 사라지지 말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언제 성령님 일하는 걸 막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소멸케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불타오를 때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했습니다. 성령이 불타오를 때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불타오를 때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불이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 불을 끄지 않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멸시치 않는 것이 제단 불을 끄지 않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길 원합니다. 뜨겁게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같이 성도들이, 그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서 좀 짧게 기도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도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셔도 됩니다.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방언으로 하셔도 됩니다. 합심하셔서 뜨겁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물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도록 같이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날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불을 피우길 원합니다. 말씀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피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성령의 불을 피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불을 피워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피워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